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처리하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첫 번째,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고 벌하여서 없애버리시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죄를 용서하시고 정결케 해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해결하시는데 반드시 악인의 심판도 죄를 해결하시는 방법 가운데 하나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시고 벌에서 없애버리시든지, 우리가 죄를 버리지 않으면 죄와 함께 우리가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든지, 아니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해서 죄로부터 분리시켜 주시든지, 그 둘 중에 하나로 주님께서 우리 생애 가운데서 죄를 처리하시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창세기 4장 1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을 좀 펴서 읽어보십시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15절까지인데, 오늘은 제가 이 성경에 있는 이 본문을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설명을 해드리는 양식으로, 그런 형식으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하나하나 일일이 읽으면서 우리가 이해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여러분, 여기에 등남했다는 뜻은 내가 메시아를 낳았다, 그런 뜻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양의 가죽으로 그들에게 옷을 해 입히실 때 성소제도, 예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다시 구원해서 이곳으로 다시 데리고 오실지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이 아담과 하와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감격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사실은 여러분이 원래 하와가 처음에 이 아담의 갈비뼈 하나로 창조되었을 때 그의 이름을 지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타락한 다음에, 그들이 실족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사형 선고를 받은 다음에 그 아내의 이름을 해와라고 지은 것을 우리가 3장에서 읽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참 눈물을 머금고 이제 너는 이제 죄의 결과 때문에 죽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때 참 앞이 깜깜한 그런 느낌을 느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러나 아담과 해와야, 내가 너희를 반드시 이곳으로 다시 내가 데리고 오마. 내가 너희의 후손 가운데 하나로 내가 태어날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계획이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이야. 그때 여러분 아마 이 아담과 해와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무릎을 꿇고 예수님,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처럼 보잘것없는, 우리처럼 흙으로 만들어진 이렇게 가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그렇게 큰 희생을 치를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우리를 그냥 죽어서 없어지게 하십시오. 아마 그렇게 했지 않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아담과 해와야, 내가 너희를 어떻게 영원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어떻게 너희를 영원히 가게 할 수 있느냐? 난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실 것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고 메시아로 오실 것을 말씀해 주었을 때, 그때 이 메시아가 누구인가, 어떤 존재로 이 땅에 오신단 말인가, 그런 그 마음 가운데 기대를 가지고 첫 번째 아들 가인을 낳았을 때 내가 등남하였다, 다시 말해서 내가 메시아를 낳았을지 모르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름을 지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첫 번째 아들이 그만 마귀의 형상으로 돌변할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도 성령의 은혜와 컨트롤 속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도 얼마든지 가인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가인은 에덴의 동편으로 나가서 계속적으로 가면서 이 가인이 한 도성을 짓고 삽니다. 그래서 셋의 자손들과 가인의 자손들이 둘로 갈라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을 믿고 부르는 자손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주님을 따르지 않는 자손들 사이에 두 무리가 갈라지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이 창세기에 에녹이 둘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시죠? 에녹이 두 명 있어요. 무두셀라의 아버지 에녹이 있어요. 그 에녹 말고 300년 동안 주님과 동행하다가 하늘에 살아서 승천한 에녹 말고 가인의 아들도 에녹이 있어요. 그렇죠? 가인의 아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인이 자기 아들을 에녹이라고 이름 지었어요. 그러나 진짜 에녹은 나중에 와요. 여러분 여기에 그가 등남했다고 이제 가인을 낳고서 이제 이름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2절에 말했습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들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여러분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한 사람은 목동이고 한 사람은 농사꾼입니다. 아니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들을 창조하실 때 창조하시고 나서 에덴 동산에 살도록 하셨지 도시를 마천룬을 지어주고 도시를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니까 당연하죠. 한 사람은 목동이고 한 사람은 농사꾼이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나고 똑같은 가정교육을 받고 똑같이 하나님께 대해서 교훈을 받고 똑같이 진리를 믿어온 이 두 형제가 천차만별식으로 하늘과 땅의 차이식으로 정말 둘의 차별이 지금 차이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세월이 지난 후에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그들 마음속에는 진정한 자기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자기의 의도가 무엇인지가 폭로된 것입니다. 자기가 왜 하나님을 믿는지에 대한 동기와 목적이 폭로돼요. 여러분 그런데 언제 많은 경우에 다른 사람과 내가 비교될 때에 그렇죠? 내 마음속에 교만과 자만심과 이기심이 프라이드가 시험될 때에 차이가 생겨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오류를 허락하신다 그랬어요. 왜요? 오류를 믿고 거기에 넘어지는 자들은 광신주의를 믿는 자든지 아니면 오류를 믿고 잘못 믿는 사람들은 그 속에 진리를 사랑함이 없기 때문이라 그렇게 설명했어요. 사도 바울께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때는 어떤 사람은 말이죠. 광신주의에 빠지고 이설에 빠지고 이상한 데 빠지고 말이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그런 이상한 데 빠져서 엉뚱하게 믿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광신주의에 빠진다든지 이상한 이설에 빠지고 특별한 어떤 것을 좋아하고 그런 데 빠지는 사람들은 마음 가운데 이상한 교만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상하게 자기에 대한 이상한 그런 자만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로 그런 특별한 것을 찾아서 그런 데 빠지기가 참 일쑤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 잘못된 데 빠졌다 하는 것은 자기 마음 가운데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진정으로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래요.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을 왜 믿는지 동기와 목적이 정말 왜 내가 이렇게 지내는지에 대해서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 부족한 자기 상태를 오류를 믿는 것으로서 자기를 폭로해 버리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러므로 사실은 똑같이 교회에서 똑같이 주님을 섬기고 똑같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것 같지만 가인과 아벨이 생기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성경에 말씀하기를 세월이 지난 후에 얼마 지나니까 가인은 땅의 소선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피어나니.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좀 상상하실 수가 있죠? 갑자기 얼굴이 환하고 아주 미소 짓고 아주 명랑한 그런 청년이 있다가 갑자기 얼굴이 어둡게 싹 변하면서 얼굴에 그늘이 깔리고 이상스러운 그런 증오의 눈초리가 생기고 동그랗게 떴던 눈이 싹 가라앉으면서 아주 가늘어지고 그렇죠. 화날 때 노할 때 그런 모습처럼 이상하게 얼굴 표정이 바뀌는 것입니다. 안색이 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 보십시오. 가인과 아벨은 같은 부모 밑에서 출생한 같은 피를 나는 형제입니다.
같은 가르침을 받았고 같은 모양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제물이 달랐어요. 제물이 달랐어요. 여러분, 가인의 제사에는 무엇이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가인의 제물에는 피가 없어요. 피가. 그건 무슨 말이냐 하면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한 채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 드리는 제사예요. 그 속엔 용서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은혜와 구속의 약속 때문에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약속의 제도에만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하기를 피 흘림이 없는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가인은 어떻게 해요? 사실은 자기가 농사를 지은 자기 공로와 자기 노력을 가지고 지금 이 소사물을 딱 가지고 와서 지금 제사를 드립니다. 이 한마디 가운데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의 반항심을 의미합니다. 그의 부모들에게서부터 이미 메시아가 태어나서 어떻게 그들을 위해서 돌아가실 것이고 어떻게 해야 우리에게 죄의 용서가 있는 것이며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미 그는 알았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특별히 그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아벨은 믿음으로 양을 잡아서 제사했다고 했어요. 믿음으로. 가인은 믿지 않았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 드리는 제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한 겁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마음 아파하며 회개하는 심정 없이 제물을 가져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말이죠, 만약에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슬퍼하지 아니하고 후회하고 회개치 않는 심령으로 와서 제사 드린다면 그러면 하나님께 제사하는 그 뜻이, 그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다면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 우주와 이 세상에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복을 주시고 또한 심판하시는 분이신 것을 인정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만은 인정해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자기의 개인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자기 생의 왕으로 영접한 경험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러한 자가 진실로 회개한 경험 없이 제물을 가져와서 예배드려요. 그러면 무슨 목적으로? 그것이 이교의 예배입니다. 그것이 우상숭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예수의 이름으로 교회 속에서 우상숭배하고 있습니다. 왜요? 진심으로 회개하고 거듭나고 자기 죄를 정말 주 앞에 와서 고백하고 버리는 심정으로 와서 주여 천부여 의지옵소서 손들고 옵니다.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세리의 기도처럼. 그러한 진정한 어린 양을 가지고 와서 제사하는 경험이 없이 온다면 그가 하나님께 경배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십시오. 날 심판하지 마십시오. 내게 저주를 멀리 가게 해주십시오. 저 불행과 어려움에서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나는 지극히 우상 숭배 죽이고 이교주의적인 그러한 형식의 예배에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인은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양의 피를 흘리는 제사를 드리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인정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없이 예배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늘에 상달되지 못합니다. 그것을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아첨하는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가인의 모습이에요. 이건 아첨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능력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내 삶은 내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살게 하십시오. 나는 간섭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나한테 심판하지 마십시오. 왜? 내가 이것을 가져와서 주님을 인정하고 예배하니까. 그것이 이교인들이 예배하는 제사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방법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로 그는 예배했습니다. 이것이 가인이에요. 그래서 가인은 하나님께 대한 호의적인 표시로 자기의 재물을 드렸으며 이것으로 그는 하나님의 성인을 얻으려고 그는 기대했어요.
가인은 제단을 쌓고 희생을 가져오는 점에서는 하나님께 순종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부분적인 순종만을 드렸습니다. 부분적인 순종만을 드렸습니다. 가장 요긴한 부분, 즉 구세주의 필요성에 대한 자기 마음 가운데 간절한 인정을 빼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왜 주 앞에 나옵니까? 왜 우리가 예배합니까? 그 이유는 우리에게 구세주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예배하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원칙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내 구세주일 뿐더러 동시에 또한 나의 주인이시요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인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참 재밌어요. 근데 가만히 보시면 이게 5절에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5절에 가인과 그 재물은 연락하지 않으신지라. 4절에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재물은 연락하셨으나, 여기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아벨의 재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시니라, 그렇게 안 했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재물을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재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 가지고 나오는 것을 주님께서 받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받으려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나와서 예배하는 것은 우리의 11조나 헌금을 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죠. 물론 그것들은 마땅히 드려야 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 앞에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나를 드리려고, 나의 무엇, 세속적인 나의 소원, 나의 고집, 나의 뜻, 나의 정욕,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을 십자가 앞에 놓고 그것을 깨트려서 그것을 주 앞에 굴복해서 바치려고 나오는 것입니다. 예배로 나오는 것은, 우리의 예배 행위는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조건을 받아들이고 내 조건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나를 주 앞에 송두리째 내려놓고 바치지 않는 예배는 주 앞에 연락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재물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이 아벨이 아무리 양을 가지고 왔다고 할지라도 그의 마음을 주 앞에 바치는 진정한 예배가 없으면 주님께서 그의 재물을 받지 않으실 것이요. 여러분,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과 염소와 숫소가지를 죽여서, 또한 그다음에 비둘기를 죽여서 성소에서 제사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짐승들이 피 흘려 죽는 것을 볼 때 즐겁고 기쁘셔서 그렇게 제사하라고 명령하셨나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정말 이 공중에서 날아가는 새 가운데 한 명도 주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진 것이 없다고 말씀했는데 주님께서 슬퍼하지 않습니까? 그들도 생명인데. 그러나 주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신 것은 그 완악한 심정 가운데 그들이 양을 죽이고 염소를 죽이고 숫소를 죽일 때 그들이 죄는 내가 지었는데 왜 이렇게 죄 없는 이런 짐승이 죽어가나? 그것을 이해하고 실제로 자기가 죽이면서 자기의 죄 때문에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리면서 예배하라고 그 의식을 주신 것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자기들의 죄에 대해서 느끼고 회개하며 자기를 바치고 자기의 죄에서 완전히 떠나가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양을 잡는 것이 하나의 우상 숭배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또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내 뒷뜰에 양들 많이 있어. 염소들 많이 있으니까 또 내가 죄 지으면 또 한 마리 끌고 와서 한번 죽이면 되지 뭐. 이렇게 해서 사실은 양 잡는 성소 제도를 마치 우상 숭배하는 것으로 전락시켜 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 사실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우리가 나를 가지고 나와서 주 앞에 예배하지 아니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1000번 10,000번 믿어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내가 범죄한다면 나는 죄를 버리고 진실로 회개하지 아니하고 죄를 버릴 마음을 가지 아니하고 나를 송두리째 가지고 와서 제단에 바치는 그 굴복의 경험이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만 적용시키는 것은 옛날 유대인들이 그렇게 한 것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다음에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이제 뒷뜰에 있는 외양간에 있는 그런 짐승이 다 없어지면 그들이 외국에 나가서 양들을 더 사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말이죠, 저 지평선에 사람들이 매일 아침마다 말이죠, 양들을 끌고 성수로 오는 그 먼지로 뽀얗습니다. 양을 잡아서 죽이는 것은 우리 생애 가운데서 그 똑같이 짚던 습관적인 죄를 우리가 양을 죽이는 경험을 통해서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성소 제사 제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까? 물론 우리가 더 이상 양을 잡지 않지만, 그러므로 가인은 하나님께 대한 호의의 표시로 자기의 재물을 드렸지만은 이것으로 그는 하나님의 승인을 얻으려고 기대했습니다. 가인은 제단을 쌓고 희생을 가져오는 점에서는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부분적인 순종을 했고 가장 요긴한 부분인 자기를 바치고 회개하며 구세주의 필요성에 대해서 느끼고 인정하는 그곳을 빼버리고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소산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을 받으시고 그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은 받을 수가 없으시고 가인이 드린 제물도 받지 않으셨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가인의 제물은 농산물을 자기가 수고해서 얻은 것을 가지고 와서 아주 멋있게, 정말 컬러풀하게 멋있게 차려가지고 와서 정말 무슨 꽃다발 가져오듯이 멋있게 바쳤겠죠. 그런데 아벨 제사는 피가 낭자하고 보기가 좀 안 좋았겠죠. 그러나 주님께서 당신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아벨과 그의 제물을 연락하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 이 사실은 가인이 바친 그 제사는 말이죠, 그 뜻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 인간을 우리의 타락한 상태에서 우리의 인간성을 더 아름답게 잘 발전시킴으로 우리가 스스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라고 믿는 많은 사람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말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믿으면서 전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주의 명령과 계명을 지키고 의로운 생활을 살기 위해서 매일 주님 안에서 거하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 속에 사는 것이 더 이상 내가 아니고 예수께서 내 속에 사시는 경험 말이죠. 그 경험을 통해서 내가 정말 낮아지고 정말 성령의 감화가 내 속에서 정말 아주 정말 넘치는 그런 경험이 아니면 사실 내 마음 가운데 제 마음 속으로 진정으로 주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는 것을 제가 아는 것입니다. 탐내지 말라. 어떻게 탐내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인간이? 탐심으로 욕심으로 가득 찬 것이 인간인데 어떻게 탐내지 않고 살 수 있어요? 그것은 성령께서 내 속에서 기름으로 내 속에서 아름답게 나를 조종하시고 내가 주님의 반석에 깨어져서 내 마음속에 성령의 은혜로 잘 다듬어져야 내가 탐내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십계명 가운데 맨 마지막에 탐내지 말라는 계명을 주신 것은 바로 계명은 우리 마음으로 지키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시대의 소망에 있는 말씀 제가 자주 읽어드리지 않습니까? 668페이지 있는 말씀. 진정한 순종은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것이다 그랬어요. 마음속에서부터. 내 마음이 주님의 계명과 합당하고 계명과 정말 일치하는 마음을 받아야 돼요. 그것은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어야 돼요. 그리고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서 나를 아름답게 어루만지셔서 예수의 마음과 예수의 정신이 내 마음 가운데 생겨야 됩니다. 그렇게 이 계명과 일치된 마음, 그것이 이 아벨의 제사예요. 자기의 죄를 진정으로 슬퍼하며 양을 가지고 와서 바치는 제사가 아벨의 제사예요. 그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예배하는 것이 그게 구원이에요. 그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겸비한 마음이 들어가요.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내 마음은 온유하고 또 어떻게 하니? 겸손하니 와서 내게 배우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 예수님의 희생을 이해하고 거기에 동참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히 낮춰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저는 행동, 겉대로 행동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마음으로. 우리는 마음속에 자랑하고 뽐내고 교만할래야 할 수가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애를 써야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 우리 자신이 어떤 자인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런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성을 발전시킴으로써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해서 계명을 지키려고 애쓰는 것보다는, 물론 사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쳐서 우리 자신을 복종시키지만은 성령께서 내 속에 내재하심으로 계명을 지키는 마음을 주시고 계명을 지키고 싶은 소원을 불러 일으키셔야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받아들이는 자는 마음이 겸손하게 돼요. 그래서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마음속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려는 자세가 생겨요. 사람들은 자기의 조건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구원은 하나님의 조건을 받아들이고 내가 원하는 것을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이제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했어요. 그때 참 하나님께서 친절하세요. 여러분, 그 마태복음 22장에 혼인 예식의 예복의 잔치에 있는 것처럼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온 계획에, 그렇죠? 그 당시엔 말이죠, 왕이 혼인 잔치에 초청할 때는 초청장과 함께 예복을 함께 동봉해 보냈어요. 마땅히 입고 들어와야 합니다. 근데 왜 안 입고 들어왔어요? 자기 옷이 더 나으니까, 자기 옷이 더 아름다우니까. 왕이 와서 이렇게 잔치 석상을 돌아보다가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참 친절하게, 친구요, 어찌 예복을 입지 않고 이 자리에 들어왔는가?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취급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죄를 짓고 반항하는 죄인들까지도 그렇게 취급하세요. 우리가 그 모습을 조금 약간 우리가 어디서 발견하냐면 부모님들의 마음에서 발견해요. 그렇죠? 11명의 아들들이 추수감사절 집에 와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참 정말 어머니 아버지께 감사하면서 같이 식사를 할 때 기쁘지만은, 그러나 저 밖에 나와서 반역하며 돌아오지 않는 그 막내 아들, 그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는 그 석상에서 우는 겁니다. 99마리의 양을 우리에 두고서 한 마리 잃은 양을 향해서 찾아나간 목자 같은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가인에게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뇨? 왜 안색이 이렇게 변했느냐? 왜 그러니? 친절하신 하나님, 그분의 은혜와 친절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그분의 오래 참으심과 인내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자기의 죄에 대한 슬퍼함과 자신에 대한 반성이 없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형제 아벨과 하나님께 화가 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갑자기 안색이 변합니다. 그건 뭡니까? 자기 자신을 진짜로 자기를 붙들고 있는 자기의 참모습이 드러나요. 근데요, 여러분 7절 보시면 7절에 참 아주 흥미있는 말씀이세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다시 말해서 내가 의롭게 살면 무슨 마음 가운데 무슨 가책이 있으며 왜 안색이 변하겠느냐? 내가 안색이 변하는 것은 내 마음 가운데 진정한 행복이 없어서 그렇지 않느냐? 그 이유는 내가 선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의로운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내 속에 죄가 있으므로 너는 불행한 것이야. 그래서 불안한 것이다. 그래서 화가 나는 것이야. 여러분, 가끔 우리가 화를 내죠. 그렇죠? 왜 화를 냅니까? 가만히 보면 화를 내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문제의 표출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화를 내고 angry 하는 것은 내 속에 있는 나의 문제의 표출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이 없고 내 마음 가운데 안정이 없고 내 마음 가운데 고요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죄책감이 있고 내 마음 가운데 불만이 있고 내 마음이 불안한 것입니다. 그것이 화로, 화냄으로 표출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의분하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처럼 화낸 적이 없었습니다. 왜? 예수님 속에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늘의 평안이 항상 고요하게 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기를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어디에?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랬어요. 참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우리가 사실은 여러분 죄를 이기는 길은 무엇입니까? 의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이기는 길은 주의 계명이 우리 마음 가운데 기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히브리서 10장에 말씀하기를 어떻게 해요? 새 언약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뇌리속 골수 속에 주님의 계명을 기록해 주시는 것이 새 언약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나를 위해 주님께서 나 때문에 저렇게 돌아가신다면 나는 다시는 저런 죄를 좋아하지 않겠다. I hate sin. 내가 죄를 미워한다. 그런 경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죄를 짓지 않는 비결입니다. 죄를 미워해야 죄를 짓지 않죠. 우리가 죄를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짓는 이유는 그 죄가 좋아서 그렇습니다. 그 더 이상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사실은. 내가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본성을 의미합니다. 우리 죄의 본성은요, 우리의 마음을 매일매일 들어오시는 성령의 기름을 받고 매일 들어오시는 성령의 감동에 우리가 충만해서 우리의 이 죄의 성질을 다스려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 속에 있는 죄가 어떻게 해요? 언제든지 문 앞에 문만 열면 다 도사리고 그냥 뛰어오르는 사자처럼 딱 웅크리는 것입니다. 자기의 어떤 그 먹이를 보고서 지금 그냥 쫓아올리기 위해서 말이죠. 나무에 앉아있는 새를 보고서 쫓아오르기 위해서 이 땅 밑에서 도사리고 있는 고양이처럼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어요. 여러분과 제 마음 가운데 매일매일 남을 비판하고 오해하고 잘못된 얘기를 하고 욕하고 미워할 수 있는 그런 죄가 내 문 앞에 항상 웅크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마음을 항상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여기 말씀하기를 내가 선을 행치 아니하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의가 내 속에 들어오시고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는 생애를 살지 않으면 항상 죄가 내 속에서 뛰어 올라와서 나를 삼킬 차처럼 문 앞에 도사리고 엎드려 있다고 말입니다. 이것이 성령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가인과 아벨 얘기 가운데 속해 있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기 보시면 죄의 소원은 내게 있지만은 너는 죄를 다스리라.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 살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 말씀하기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지만은 너는 죄를 다스리라. 우리가 연약해 쓰러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수를 자주 할 때도 내가 이 연약성이 나한테 있구나. 내가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경우를 만나면, 또 이런 사람 만나면 내가 이제 다음번엔 정말 조심해야지. 내가 실수도 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한 성화의 발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죄의 소원은 우리 마음속에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리라 그랬어요. 죄를 짓지 말라 그랬어요. 죄를 다스리라. 아무도 우리를 어떻게 해요? 아무도 우리를 강제로 죄를 짓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아무도 어떤 환경에서라도 아무도 우리를 강요해서 강제로 죄를 범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죄는 내가 범하는 것입니다. 죄는 남이 나에게 짓게 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끝에 가서 죄를 범하는 선택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소원이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문만 열면
죄가 들어와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번 주에 제가 캔사스 주에 있는 미국인 야영 집회 가서 제가 말씀을 전해왔는데, 아침에 거기 이제 많이 모이는 사람들이 한 30분 동안 매일 아침마다 30분 동안 찬송을 부르면서 이제 개인 간증하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마이크를 서로 이제 오가면서 이제 간증을 하는데 참 좋은 간증들을 많이 해요. 많은 간증들이 있고 참 마음에 감동을 받았는데 그 간증들 가운데서 가장 제 마음 가운데 감동을 준 한 가지 간증이 있어요. 좋은 간증이 많았어요. 자기가 10명을 성경 공부시켜서 이제 침례 받겠다는 간증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얼마 전까지 드락 딜러였어요. 마약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내가 지금 이 장소에 있다고 간증할 때 다 아멘하고 정말 그런 좋은 간증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그 많은 간증들 가운데서 그날 아침에 제 마음 가운데 가장 크게 감동을 준 간증이 있었어요. 그것은 아주 간단한 얘기였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들이시여,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제가 매일매일 승리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깨닫고 있는 것을 인해서 내가 주 앞에 감사합니다. 내가 어제도 내가 참 부족하고 참 못하는 게 많지만 어제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많은 죄의 욕심들과 또한 충동들이나 유혹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난 그것 때문에 주 앞에 오늘 감사하며 간증합니다. 그 짧은 간단한 간증이 어쩌면 그렇게 제 심금을 울리는지 몰랐어요. 그게 진짜 간증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드락 딜러였다가 엄청난 구원의 드라마틱한 그런 구원의 경험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매일매일 우리가 죄로부터 죄가 웅크려있다가 그냥 뛰어올라서 우리를 삼키는 그런 죄의 힘에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30절과 31절에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합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 세상 임금인 마귀가 오겠지만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마귀가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이용할 만한 아무런 발판이 없단 말입니다. 왜? 죄의 소욕이 없어요. 전혀 죄의 소원과 협력하시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귀가 들어와서 틈탈 발판이 전혀 없었어요. 예수님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과 본성을 가지고 오셨어도 예수님 속에 마귀가 틈탈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예수님이셨습니다. 왜?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두 번째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계명과 일치한 거듭난 영적인 마음을 항상 유지하고 계시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8절부터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그의 브라더 아벨에게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렇게 해서 이 다음에 8절 9절에 계속해서 이 성경은,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기록된 것은 다 목적을 가지고 기록된 것이 우연이 아니에요. 내 아우, 내 아우, 내 아우, your brother, your brother, your brother 아벨. 왜 그렇습니까? 그가 죽인 자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같은 피를 받고 태어난 자기 동생이에요. 죄는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죄는 안면몰수해요. 죄는 부모를 거역하게 하고, 죄는 자기 형제를 팔아버리게 하고, 죄는 자기 주위에 가장 사랑하는 자기 식구에게 안면몰수하게 만든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이시여, 우리 죄를 버립시다. 우리 죄를 회개하십시다. 우린 주의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도록 하십시다.
그런 마음을 달라고 주 앞에 기도하십시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포기하고 버리지 않으면, 죄를 슬퍼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가 어떻게 하는가? 내 형제를 죽이게 해요. My brother Abel. 가인의 죄가 가인의 죄만이 아니고 우리의 죄예요. 저의 죄고 여러분 죄예요. 우리가 그 죄의 소원을 다스리지 않으면, 그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가 뛰어올라 버리면 우린 옆에 있는 형제를 죽여버려요. 어떤 데 그 형제를 뜯어먹어요. 그 형제 시체를 놓고 뜯어먹어요. 오해하고 비난하고 정죄해요. 이상한 말을 퍼뜨려요. 제가 이런 얘기는 제가 해서 좋을지 안 좋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얘기하고 좀 어울리기 때문에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제가 최근에 한 미국 사람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을 우리 있는 교회에 다시 초청해 오세요. 이건 미국 교회입니다. 다시 초청해 오기 위해서 이제 직원에 이제 안건을 냈는데, 한 장로가 반대를 하더래요. 그 데이비 강 목사 다시 데려오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한 한국 친구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강병 목사는 사람들한테 돈을 강요하는 사람이랍니다. 돈을 강요해서 어떤 사람은 자기 재산을 다 바치고서 쫄딱 망한 사람도 있고, 집을 전당 잡혀가서 돈을 다 바쳤다가 폐임을 못해서 거의 죽어가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이랍니다. 다신 데려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제가 개인적으로 분한 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말 들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업에 누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되지 못하는 것을 생각할 때 참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떻게 그런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건 극작가도 아니고, 드라마를 연속 방송국 드라마를 만드는 사람들도 아니고, 어떻게 그런 얘기를 이렇게 꾸며서 만들어낼 수가 있을까, 과연? 근데 단지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때는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해요. 우리가 함부로 정죄해요. 왜요? 우리 속에 도사리고 있는 죄를 우리가 잘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바로 가인의 죄였어요. 다른 죄가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죄의 소욕이 그냥 가면, 얼마 있으면 그냥 하루아침에 뛰어올라서 남을 죽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가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거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성경은 그의 아우, 너의 아우, 나의 아우, my brother 이란 말을 자꾸 반복해서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만큼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죄를 미워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이 고하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 동생에게 말하니라 이런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엄마 아빠 지금 계시니까 우리 저쪽 가서 얘기 좀 하자. 엄마 아빠가 계시지 않는 곳 저쪽 들로 자기 동생을 끌고 나갔단 말입니다. 거기서 얘기했습니다. 얘기할 때, 아니 참 이상하지, 하나님은 어떻게 내 재산만 받고 내 재산은 연락하지 않으시는 거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도대체? 네가 뭐 잘났다고? 아니 내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바친 내 재물은 어때서? 하나님은 왜 내 재물은 연락도 않으시고 내 재물은 받으시고? 그때 겸손한 이 아벨은 그러나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제사가 무엇인지 알지 않소 형님? 이렇게 하는 것이요. 제발 형님 좀 돌아오시오. 그렇게 자꾸 고집 부리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삽시다. 그때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오른 이 형이 돌을 들어서 동생의 머리를 쳐서 그만 즉사시켜서 죽이고 맙니다. 이건 치사가 아니에요. 과실치사가 아니에요. 살인이 살인. 실수해서 죽인 것이 아니에요. 운전하다가 받은 것이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죽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때에 인류 역사의 첫 번째 핍박이 생겼고, 그래서 돌로 쳐 죽여서 첫 번째 순교자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핍박은 마귀가 패배했을 때에 하는
마지막 수단이 핍박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때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라?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라. 왜?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왜요? 우리가 핍박을 받는 이유는 뭐냐면 마귀가 화가 났어요. 왜? 우리한테 졌으니까. 우리의 충성 때문에 마귀가 졌어요. 그래서 마귀가 패배했을 때 하는 마지막 수단이 핍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핍박당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그랬어요. 왜 핍박합니까? 핍박 당하는 자는 의롭고 핍박하는 자는 악해요. 그래서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가인의 핍박이었어요. 여러분 Patriarchs and Prophets, 부조와 선지자라고 하는 그런 영감적인 책에서 77페이지를 보면 다음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한 영혼이 죄를 섬기기를 단념할 때마다 사탄의 분노는 불붙는다. 여러분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아벨의 거룩한 상에는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사탄의 주장을 반박하였다. 우린 계명을 지킬 수 없다. 우린 죄를 이길 수 없다. 그것은 마귀의 주장이라고 여기 말씀을 했어요. 그렇죠? 악한 자의 정신으로 충동을 받은 가인은 그가 아벨을 지배할 수 없다는 것을 보았을 때 크게 노하여 아우를 살해야 했다. 하나님의 율법의 의로움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어디에나 그들을 증오하는 동일한 정신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각 시대를 통하여 화영주를 세우고 장작더미에 불을 붙여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태워 죽인 것은 바로 이 같은 정신이다. 그러나 예수의 제자들에게 가해진 잔인한 행위는 사탄과 그의 부하들이 그들을 자신의 지배 아래 복종시킬 수 없기 때문에 선동한 짓이었다. 이것은 정복당한 원수의 분노이다. 패배당한 정복당한 원수의 분노이다 그랬어요. 예수의 순교자들은 모두 승리자로 죽었다. 왜요? 핍박은 마귀의 최후의 분노해서 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성경을 말씀하기를 아벨의 피가 땅속에서 부르짖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그랬습니다. 의인들의 고통을 주님께서 아신단 말입니다. 물론 이것은 상징이죠. 피가 땅에서 어떻게 소리 지릅니까? 그것은 상징이죠. 시편 116장 15절 말씀하기를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히브리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현재형이에요. 그가 과거에 죽었지만은 아직까지도 그의 죽음으로 현재 그는 말한다. 왜요? 그는 믿음으로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이시여, 우리가 타협해서 세상에서 조금 더 살고 잘 되는 것보다 여러분 핍박받다, 의를 위해서 핍박받다가 일찍 죽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 일찍 죽읍시다. 우리가 차라리 오래 사는 것보다, 세상에서 성공에 오래 사는 것보다 의로 핍박받아서, 의 때문에 핍박받아서 일찍 가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왜? 어차피 우리는 죽으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이니까. 나중에 가인이 말합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어떻게 합니까? 죄는 우리를 하나님께 그렇게 뻔뻔스럽게 만듭니다. 죄는 우리 마음을 그렇게 아주 딱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나중에 가인이 방랑객이 됩니다. 농사를 지어도 수확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가 유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가 죽지 않게 보호해 주는 표를 주십니다. 왜? 죄를 가지고 끝까지 사는 자의 결말이 무엇이며 죄가 사람을 얼마나 불행하게 만들며 죄가 사회를 얼마나 타락시키는가 하는 것을 본보기로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를 내버려 두었습니다. 왜? 마귀가 반역한 다음에 그냥 살게 하신 이유와 똑같은 이유에서 가인을 그냥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13절 보니까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벌이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행한 일보다 주께서 내게 주신 형벌이 더 큽니다. 나 어떻게 불공평합니다. 그런 말이에요. 참 기가 막히죠. 불공평합니다. 내가 행한 일보다 형벌이 더 죄가 너무 심판이 너무 큽니다. 이것이 죄를 회개하지 않은 자들의 마음의 상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가인의 죄의 결과를 우리가 1400년 이후에 노아 홍수 때 보았지 않습니까? 노아의 식구 8명 이외에 다 몽땅 멸망당할 수 없게 세상을 타락시켜 버린 것이 가인의 죄였습니다. 가인의 죄. 가인의 후손이었습니다. 여러분이시여, 가인의 씨, 가인의 정신이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남아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기도하시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마음이 주 앞에 참으로 굴복되어지기를 우리가 진정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항상 엎드려 대기하고 있는 죄가 호시탐탐 기회를 찾을 때 우리가 그런 발판을 전혀 내어주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저희 마음을 다스려 주심으로 우리가 죄의 소원을 다스릴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의 명령과 일치한 마음을 매일 허락하사 거듭남의 거룩한 경험을 매일 유지케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가인을 제거 주시며 참으로 순교당한 아벨 같은 정신으로 예배케 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을 의지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